우리가 함께 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나고 있고 이제 사순절 셋째 주간이 시작이 이제 되게 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고통 없이 은혜가 없고 또 보혈 없이 또 생명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또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오늘 옆에 보시면 장막이 있죠. 그리고 우리 사순절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장막이 그냥 성경이 말하는 그냥 장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형상화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그림 로고 안에 장막인데 십자가가 있죠. 보이세요? 네,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죽이심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순절의 이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승리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꿈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좀 우리 딸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딸보다 아들을 좋아했었는데 요즘 저희 딸의 매력에 점점 푹 빠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딸 이름이 고은이에요. 근데 우리 딸이 병이 있어요. 열경련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것 말고 아주 일상적인 삶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병이 있어요. 뭐냐면 공주병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다 한 번씩은 알아보셨던 뭐 왕자병, 공주병 이런 게 저희 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뭐냐면 아빠 선물 사왔어? 예요.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가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선물 사왔어? 마치 약속이라도 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공물을 요구합니다. 뭔가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뭐 까만 봉지 하나라도 들고 들어가면 바로 아빠 선물 사왔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셔서도 바로 저를 보자마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아빠 선물 사왔어 입니다. 정말 선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저에게 각인이 되는 거죠. 뭐 제가 하나 주기로 약속이라도 하고 나면 정말 그때부터는 이제 제 목을 죄어 옵니다. 그 선물을 사줄 때까지 계속해서 목을 죄어 와요. 제가 어린이집 졸업을 하면서 실바니안 유모차 인형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못 사주고 있어요. 제가 나쁜 아빠여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주님께서는 그걸 잊어버리시지도 않으세요. 이게 한 5살 정도 나이가 되면 뭐 워낙 세상에 호기심 많고 구경 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으니까 잊어버릴 법도 한데 그 선물에 대한 강한 집착, 그 공주로서 자신의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웬만해서는 꺾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해도 타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 못했다고 하면 바로 울어버립니다. 울고불고 때를 씁니다. 마음대로 안 되면 울고불고 하는 게 공주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게 일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왜 나의 삶이 열리지가 않을까? 몇 번은 잘 참고 넘어가지만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기다리다 못해서 우리 병에 걸리신 우리 따님처럼 분통을 터뜨리고 울분을 터뜨릴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울고불고 신앙적으로 방황하게 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 되니까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분명 나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나눠 먹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부터 데려온 애굽 출신의 여종이 있었어요. 하갈이라는 여종이었는데 아주 건강하고 생기 있고 활력 있고 매력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로 들어가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조급함을 가지고 갖게 된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년이라는 시간을 타임슬립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고 시험에 든 상태로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불현듯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고 영적인 방황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믿고 자기 고향까지도 버리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10년 동안이나 기다렸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낙심하고 시험에 들었을 때 정말 실감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아보려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시험에 든 상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좀 잘해보려는 마음, 하나님과 잘 해보려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께 실망해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섬기기도 싫어지고 헌신해야 할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시험에 든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이때가 우리 안에서는 내적으로 가장 싸움이 치열한 때예요. 사단이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와 낙심이 찾아와서 이렇게 좌절되어서 시험에 빠졌을 때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노력해봤자 별로 소용없잖아. 하나님도 뭐 별 수 없어. 그냥 적당히 하면서 살아. 봐라,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너만 뭐 특별한 거 없잖아. 그렇게 사는 거야 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내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실패했지. 그래, 좌절했지. 그래,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이제 진짜 알겠지. 괜찮아. 잠시 쉬어도 돼. 괜찮아. 하지만 기운 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되어 줄게. 내 지혜도 빌려 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꼭 함께 한다는 거 너 기억하고 있지?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한번 다시 도전해 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시험에 드는 상태가 되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시험이 든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미혹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는 것이죠. 그게 시험에 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시험에 들어서 이러는구나, 그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내가 바라봐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다시 깨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방황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뭐시죠? 엘샤다이. 자, 우리 장호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파워풀한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고 아주 강력한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대면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번쩍 눈이 띄어진 겁니다. 아, 내가 시험에 들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시험에 들어 고집을 부리다가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제서야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열리고 영적인 침체에서 그 시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바라보게 되면 시험으로 인하여 좌절되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 회복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다시 주시는 그 언약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다시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다시 확인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게 되면 내 마음에 다시 꿈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주셨던 언약인데 한 번 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장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번에는 심지어 여러 나라를 이루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약속이 더 확장되었습니다. 뻥이 더 심해지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뻥 같잖아요. 안 그래요? 저보다 다 믿음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시험에 들어서 아무 대답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로 치면 이런 겁니다. 네가 하는 일마다 다 대박이 날 거야. 네가 아주 유명해질 거야. 아주 큰 부자가 될 거야. 네 자손들도 번창하고 다 잘 될 거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런 명문 가문이 될 거야. 대통령도 나오고 유엔 사무총장도 나오고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뻥이 아니면 뭡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실 이게 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뻥이라고 느껴지는, 거짓말이야라고 느껴질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 이러한 약속들을 하시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무 작아요. 그냥 너의 고향 친척집 거기를 떠나서 나와 내 백성이 돼. 그 다음에 오늘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주시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오늘 7절에서부터 15절 사이의 본문에 보면 너네 집안 남자들 다 할례 받아 내 백성이라는 표식을 가져. 그러면 내가 이런 축복들을 너에게 다 줄 거야. 이게 지금 거래가 되려면 이게 주고받는 게 비등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그 크기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정말 작은 것인데 하나님은 이 아주 큰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주 작은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거저 받은 것이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받게 되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언약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언약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게 우리의 꿈이 돼요.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기다리게 되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게 돼요. 시험에 들어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 보이질 않아요.
시험에 든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 뻥 같아요.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적으로 그냥 다 판단하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언약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축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또 정말 자손들이 잘 되고 이런 정말 표면적인 것들 말고 그 이면에 담겨있는 내가 너희의 자손과 늘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축복, 영적인 그 축복의 비결을 알게 돼요. 그 유익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꿈꿀 수 있죠. 하나님 몰라도 꿈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꾸는 꿈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없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하갈이 사레와의 관계 갈등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주 어린 그 이스마엘 아기를 데리고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이때 한번 쫓겨나고 그 후에 또 이삭이 태어나고 난 후에 아주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손은 아니지만 이 이스마엘에게도 그가 생존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고 그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없어요.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겠지만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이 없어요. 궁금하신 분은 16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볼 수 없어요. 시험에 들어있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과 비결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고 나면 비로소 이 영적인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비로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우리 딸처럼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보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잖아요. 옛날에도 사람은 똑같았어요. 아브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존귀한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지어준 거예요. 사레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사레의 이름의 뜻은 공주예요. 아빠가 이름을 지어줄 때 공주라고 지었어요. 김공주 이렇게 지었어요. 공주처럼 살기를 바라는 거죠. 공주처럼 예쁘게 크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그 정도 수준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면 이름의 뜻이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만백성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만백성을 섬기는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레가 사라가 되면 공주에서 왕비가 되는 겁니다. 공주는 백성이 없죠. 왕비는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품에 안아야 하는 것이 왕비지 않습니까? 군림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왕비가 정말 좋은 왕비는 그 백성을 끌어안는 것이죠. 어머니처럼 열국의 어미와 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인해서 더 큰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그냥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이 만 백성을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존귀한 아비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 왕비처럼 이 열국을 품에 끌어안음으로써 또한 존귀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 모두 축복의 개념이 확장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들이 꿈꿨던 것까지도 부수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에 들어서 이스마엘이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약속의 자녀여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목사님 앞에서도 완전하게 행동하는 것은, 완벽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행동하라니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맥락으로 조금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티 없이 완벽하게 행동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언약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행동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에게 새롭게 이 언약을 갱신해 줄 터이니 너는 그저 그냥 이스마엘에게 그냥 인간적으로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내가 다시 갱신하여 주는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라. 꿈꾸는 삶을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그런 것들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언약을, 축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꿈꿀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꿈들을 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꿈꾸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고대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하고 다니는 우리 지체가 한 명 있어요. 이 지체하고 제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거 이야기해도 되니? 네, 미안해요. 이거 소스가 중요한 소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허락해 주시니까 나누면,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꿔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꿈을 꾼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꿈을 원하면 자기가 꿀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꿈꿀 자격이 있는 것처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꿈꿀 자유는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꿔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꿈이 너무 꾸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꿈을 꾸고 싶으면 그 생각을 계속 하다가 자면 된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생각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잠들었어요. 꿈을 꿔보려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이 꿈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고 싶어야 나오시는 거죠.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꿔지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이 내가 꾸는 꿈, 내가 중심이 되는 꿈, 내가 주인공이 되는 꿈,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할 수 있을까요? 꿔진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에게 꿔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꿈을 함께 꿀 동역자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후에 사라와 또 언약을 하신 장면이 두 번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앞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밌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13년 정도 방황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는 사라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역자를 세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같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왜 내용상으로 똑같은 이 꿈을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꾸게 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꿔지는 꿈을 꾸게 될 때에는 그 꿈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성취할 수 있는 꿈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냥 나 한 몸 잘 되는 정도 수준의 꿈이 아니라는 것일 겁니다.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이룰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은 어떻습니까? 그냥 나 하나 열심히 하면 되는 꿈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꿈입니까? 나를 뛰어넘는 꿈을 하나님은 꾸게 하십니다. 내가 혼자 꾸는 꿈은요, 그 수준이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함께 꿀 수 있는 꿈을 꿔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똑같은 꿈을 두 사람에게 꾸게 하시는 의미가 또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고 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로서 같은 꿈을 꾸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면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면요,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아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인사 많이 시켜서 미안한데 그냥 얼굴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뒤에 있는 지체들 한번 쭉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인사합시다.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Just kidding.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죄송합니다. 어제 클리브랑 너무 엊그제 많은 시간을 보내가지고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이지 않으면 그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이지 않으면, 함께하고 나누지 않으면 그 꿈을 함께 꿀 동역자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말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꿈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로 모이고요,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한번 시험에 들었다가 나와 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영어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What is your dream?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을 여러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꿈이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